전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지나친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이 그렇게 헛됩니까? 인생이 그렇게 살만한 가치가 없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의미 있는 일들도 많고 참 즐거움도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의 기준과 관점에서 인생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인생 바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그저 헛된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잠깐 살다가 죽어지는 또 그 인생들이 얼마나 헛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전도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인생을 바라보아야 이 전도서의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 바깥에서 우리들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때 갔을 때 그때서야 내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그때 알게 되는 것이고, 먼저 예수님을 믿고 이 신앙을 얻고 구원을 얻은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미 먼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바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인생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행복을 꿈꾸지만 그것을 붙잡고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 인생이 다 행복을 꿈꾸는 겁니다.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잘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돈이나 재산이 많아도 또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해도 심지어 아직 나이 들지 않은 젊은 사람도 그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꿈꾸지만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정한 이 행복이 보장되거나 그것을 다 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어느 지점에 있든지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하나 병이드나 다 나름의 고민이 있고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을 조금만 살아보면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온전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 없다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정말 가지기만 하면, 얻어내기만 하면 참 행복할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들 다 누리고 가지고 살아봤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지만 그도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을 보았고 인생의 행복과 만족이 외적인 번영과 성공에 있지 않다 하는 것,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다 해본 사람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솔로몬이 그렇게 깨달은 전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늘 일정한 정도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 인생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이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자, 이 말씀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솔로몬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인생의 고단함을 발견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불행한 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금 읽은 이제 이 표준 세번역 번역본에서는 그 불행한 일을 잘못되고
억울한 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일은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여서 마음이 무겁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것이 정말 마음이 무겁고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까? 각자마다 개인적으로 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오늘 2절 말씀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지금 2절은 억울하다고 느끼는 인생의 한 가지 불행한 일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온갖 이 부귀를 다 가지고서도 병이나 죽음으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그런 일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열심히 평생을 노력해서 재산을 모으고 이랬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열심히 이제 사법고시 다 패스하고 이제 발령받아서 검사 첫 출근하는 날 교통사고로 죽었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재물에 관해서 부귀를 누리는 어떤 사람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유산으로 받았던 평생을 일해서 재물을 모았던 관계없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내가 누릴 것이라고 여겼던 그 부요함을 나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서 누릴 때 그때 느끼게 되는 이 마음과 감정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때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인데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하며 억울해합니다.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 그것이죠. 곧 고단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았다가 잃어버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지금 고통스럽고 공고합니까? 높이까지 올라가고 사람들을 부려봤던 사람이 지금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공고합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가난해서 평생을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평생 그런 부유함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잠깐이지만 모두가 부러워하는 모두가 성공이라 여기고 행복이라 여기는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부족함 없이 가져본 사람인데 왜 마음에 억울함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재물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여겼는데 갑자기 다 사라지니까 불행하고 그 재물을 내가 모으고 얻어냈다고 여겼는데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니까 억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 재물을 주시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또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면 이처럼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고 억울한 마음뿐이고 인생에 살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하면 죽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열심히 또 살면 될 것 같은데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지면 죽습니다. 다른 사람 만나면 될 텐데 죽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인생의 계획이 또 자초되고 실패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면 좀 이해도 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그거 하나였다면, 살 이유가, 숨쉬는 이유가 그거 하나였다면 그것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살 이유가 없습니다. 죽게 됩니다.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지금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인생이 완전히 다 무너진 것처럼 여기고 억울해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허락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보았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은혜라는 말 자체가 자격과 공로가 없는데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억울한 마음, 그 뒤에 이 솔로몬이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지금 이제 처음에는 이 부요와 존귀와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었다면 이번에는 또 다른 축복을 받은 어떤 사람입니다. 100명의 자녀를 낳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사람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자녀가 축복이고 또 이 땅에서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면 축복이죠.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그런데 자녀가 한둘이 아니라 지금 몇 명입니까? 100명이나 되는 자녀들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100명이나 되는 자녀를 얻으려면 아내도 굉장히 많아야겠지요. 한 사람이 어떻게 100명을 낳겠습니까? 그만한 재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누려보거나 경험해 볼 수 없는 굉장히 특별한 인생입니다. 아마도 솔로몬 자신의 경험과 인생을 아마 빗대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축복이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도 축복인데 지금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계획해서 얻어지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보았던 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던 것인데 지금 우리는 이 자녀를 우리가 낳는 일과 이 땅을 오래 사는 일은 더더욱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셔야 가능한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3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자, 지금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행복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만족하지 못하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을 때에 안장되지 못하는, 제대로 묻히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낙태된 자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심에도 이 마음에 심령에 기쁨이 족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나는 정말 불행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나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우고 계신데도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보다 마음의 실제 상태가 지금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 이만큼 했으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거의 맥시멈입니다. 최고로 다 얻어낸 사람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외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일도 우리가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는 거 다 가져봐도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4절 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다 가졌어도 태어나지도 못하고 낙태된 자들보다도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을 살아도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살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한 낙태된 자보다 그 인생이 못하다는 겁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잘못 산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 이유와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인생은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딸이랑 또 대화를 하는데 아이가 요즘 관심사가 잘 사는 겁니다.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잘 살고 싶어? 아빠가 하나 비결을 알려줄게. 그래, 딱 한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내가 해야 되는 일, 이것을 잘 구별하거라,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을 해서 내가 얻어내는 것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가능한 영역들, 그것을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내려고 얻을 수도 없는 것을 그렇게 노력하고 헛되이 살아갑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일들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아서 잘 선택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관여하거나 우리가 끼어들 수도 없지만 또 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살아가는 일에는 하나님께서도 절대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너의 일이 있단다. 그것만 잘 구별하면 너는 잘 살 수 있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혼동하고 헷갈려서 인생을 정말 헛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셔야 할 것을 내가 스스로 얻어내려고 얼마나 노력하면서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사는 인생들, 이제 6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잘못 살면 시간이 아무리 많고 기회가 아무리 많아도 천년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2배를 살아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진짜 행복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공급자를 보지 못하고 지나쳐 버린다면 마침내 그 인생은 가는 곳이 결국은 종착지가 한 곳이지 않느냐, 죽음이지 않느냐. 결국 다 죽어서 가는 곳이 한 곳인데 그렇게 인생이 맞춰지지 않겠는가. 이것이 지혜 없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헛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른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살고 아무리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아무리 많은 이 공급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좀 돌아볼 때에 열심히 사시는 것 정말 중요하고 정말 여러 가지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것들을 내가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본 그 후에 내가 해야 될 올바른 선택들을 하는 것에 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처음 가보지 않은 길을 너무나 이제 잘 찾아가지요. 그런데 혹시 이 내비게이션이 나왔는데 내가 가야 될 길을 더 못 찾아간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가야 될 곳을 가는데 거의 다 왔어요. 다 왔는데 그 앞을 아무리 지나가도 닿을 수가 없어요. 목적지가 여기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그 앞에서 왔다가 유턴을 해서 다시 왔다가 또 왔다가 한 여러 번을 하는데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바로 코앞에 있어요. 바로 코앞에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에 집중하고 앞에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그 옆에 있는 그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우리 주님 계신데도 바로 옆에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선한 것을 공급하시고 일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말 보고 싶은 것만 보느라고 그 주님을 다 놓쳐버리고 지나쳐서 우리가 정말 얻어내야 될 그 행복을 오늘 다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나치고 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을 지나치는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변에 우리는 정말 이 헛된 인생 살지 않고 인생 바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공급하시고 허락하셔서 사는 인생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은혜를 나눔으로 흘려보내므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인생의 참된 행복을 얻어갈 수 있는 또 그 귀한 삶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